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합이 죽은 사건이죠. 전쟁에 나가서 변장하고 그냥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고 전쟁하였지만 우연히 화살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왕 이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다 있으신가요? 먼저 남쪽 유다의 왕들 이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리야, 살롬,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총 19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7번에 일곱 번째 아합이죠. 일곱 번째 왕 아합이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를 했고요. 그 아합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보니까 아하시야는 몇 년을 왕으로 통치했나요? 그 옆에 보니까 2년이죠. 2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2년 통치 후에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이 마지막 18절에 보면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죽고 나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신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하시야의 뭐 동생이거나 아합의 또 다른 왕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말씀을 배우잖아요. 사무엘상은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쭉 자라다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나와서 싸울 자를 내보내라.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느냐?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해방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아니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 이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도망자가 돼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사실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이쪽 저쪽 도망 다닌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은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큰 치명상을 입고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를 죽여달라 해가지고 한 소년이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요 한나가 자식을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한 일이 뭡니까?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그동안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건 안 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밧세바와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한순간 충동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들 누굽니까? 갑자기 누구죠? 예? 압살롬. 우리 권사님이 저도 훨씬 나으시네.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 위에도 또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함께 눕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모으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세금이 너무나 많으니 세금을 감해달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더 너희에게 고역을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두 나라가 나눠지는데 열왕기상 중간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맨 끝에 누가 죽습니까? 아합이 악한 왕인데 아합이 죽는 내용으로 열왕기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한번 질문부터 보면서 갈까요? 자, 1번을 보시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 모압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고 모압이 약한 나라니까 야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이 모압으로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모압이 야 우리 조공 안 바칠 거야. 우리 나랑 너와 우리는 그냥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딱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게 힘이 약해졌네. 굳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 없어. 싸워도 우리가 한번 싸울 만해.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이야기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걸 얘기하죠. 점점 약해졌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나라가 되게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번 문제를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생각지 않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랍니다. 돌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옥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평한 옥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데 이 아마 난간에 기대했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뭐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아마 부러졌는데 이게 합병증이 생겼는지 그래서 점점점 어떤 병이 들어서 이게 큰 치명상이 되어지니까 이 병 때문에 아마 고통을 당하다가 이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어디를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에그론은 어딘가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에 있는 5개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 왕들이 모여가지고 큰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에요. 근데 이 에그론 사람이 섬기는 신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바알의 세붑이라고 하는 거 왕이라는 의미인데 바알의 왕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파리 왕이라고 하기도 해요. 파리 왕. 바알을 또 파리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똥파리 같은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도 있고 파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막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파리 재앙을 내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파리를 신으로 숭배해. 개구리도 신으로 숭배하고 이도 숭배하고 그랬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어마어마한 신이 있는데 자기가 신사에 가서 절하면서도 누구에게 절하는지도 모르는 뭐 몇만인가? 뭐 몇십만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이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다 신이라고 모시니까 무슨 단지 별의별 걸 다 섬기거든요. 근데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리가 병을 막아준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알세붑
블레셋이라고 하는 파리 왕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요 물음을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게 병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신하를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거는 내가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이제 이 바알세불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어떤 천사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그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엘리야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러죠.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들이, 신하들이 지금 이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가는 거죠. 이 바알세불에게 우리 왕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데 길가에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자, 만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절대자, 전능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절대자, 전능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에 절대자, 전능자가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묻고 지금 저 블레셋의 그 에그론의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떠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죠. 그죠? 화가 나신 거죠. 나를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똥파리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묻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까, 네가 바알세불 물으러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아하시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뼈가 아마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인데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누워 있는 상태로 그대로 죽으리라.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자, 그렇게 하고 4번을 봅니다. 4번에 보시면 왕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하는 신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신하들이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하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도 사실 신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그론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근데 이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중간에 돌이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왜 가다가 중간에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비중있게 생각한 겁니까? 엘리야의 말을. 그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엘리야를 한쪽으로 신뢰한 거죠. 엘리야의 말이 맞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에그론에 가지 않고 왕의 명령도 어기고 왕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엘리야가 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 지금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 그것 때문에 너 죽을 거야. 가서 전해. 그러면 이 신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해요? 왕한테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제일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어느 동네에 큰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그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먼저 딱 문을 띄우고 화를 딱 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신하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가 말하기를 왕 죽을 겁니다. 왜 에그론 신에게 물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죽인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을 두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보는 거야. 야,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그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아하시아에게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말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엘리야,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바알 선지자 450명 죽고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자기 병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아하시아가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5번에 보시면 엘리야는 자기를 찾으러 온 50부장들과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왕이 50부장과 군사 50명씩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 선지자여,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내려오라고 지금 합니다. 사마리아로 성으로 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그렇게 말이 딱 떨어졌더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어요. 와, 하늘에 불이 내려 너희 살을 거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살랐습니다. 이거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엘리야 능력이 대단한 그건 둘째치고, 아니 와가지고 지금 이 50부장은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군인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왕이 당신 내려오라고 합니다. 명령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내라고 죽이면 이거 엘리야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근데 막 내렸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 9절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내려오라라는 이 표현이 명령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해?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심판이 내려옵니다. 자, 이 갖고 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고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단어 하나가 더 그 앞에 10절의 단어와 9절의 단어와 하나 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히.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속히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와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를 살을지라.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또 살라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세 번째로 왕이 또 50부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13절을 볼게요. 이 세 번째로 가는 50부장과 50명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앞에 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은 걸 알잖아.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자, 엘리야 앞에 딱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 사람은 지혜롭게 무릎을 먼저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제가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죽이지 마시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애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좀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왕이 명령하니까 여기 왔지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자, 그 애원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와 왕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혜를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새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그냥 왕의 명령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전한다고 어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50부장은 야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곁각이지만 겸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결국 사는 길이다. 왕의 명령도 귀하지만 지금 자 보시면 여기 50부장은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왕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 50부장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두 앞에 있는 두 명의 50부장의 이 사건을 보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죠. 즉 그 이야기 뭐냐면 왕보다 누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하는 세 사람은, 번째 사람은 살려줬거든요. 사실 요 얘기가 아시아의 얘기일 수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시아 왕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을 보시면 말하되,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네가 병이 날 거냐 죽을 거냐 물을 만한 그런 절대자가 없느냐? 있는데 왜 네가 에그론에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요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신하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그렇게 해서 요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어떤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는지 이야기를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성경 구절 몇 개만 좀 한번 이렇게 줄을 치실 수 있으면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 보시면 3절 중간쯤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물으러 가느냐? 6절도 똑같아. 중간에 보면 그에게 고하기를, 사신들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건데 어디 보시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같은 표현이죠. 좀 표현은 조금만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아마 던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안 계셔 네가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아하시아에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제까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지금 나를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신도 아닌 그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느냐? 이거 물으러 가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 자, 어디 보시냐면 4절에 앞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 6절 아까 중간 줄친데 그 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다음에 뒤로 가 보시면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자,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에 마지막 그 17절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요걸 3번을 하셨고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하시아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말씀대로 말씀이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에고론 왜 내가 있는데 에고론으로 자꾸 가냐? 거기든 그 바알세불이 너 고치는 거 아니야? 내가 고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 고쳐줄게.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말씀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9절 말씀 중간 끝부분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리셔서 할 것이다. 그죠? 11절 그 중간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12절 둘째 줄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13절 중간 조금 뒤에 간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과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람들과의 이 대결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냥 쭉 말씀 속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다른 걸 찾을 것이냐.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지금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더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결국 이 아하시아가 망하게 되어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의 교제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